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에 찬송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그들의 동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갈릴리아의 한 무덤에 넣으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당돌하게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시체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또 그냥 목숨을 걸고 그 베드로는 같은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같이 끌려가서 죽을까봐 부인까지 하는 그런 그 얼마나 살기 등등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거기다 다 피를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신분도 있죠. 거기다 부자라 그러죠. 부자. 그럼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그러다 보면 잃어버릴 게 많잖아요. 그렇죠? 신분도 없고 부도 없고 명의도 없고 그러면 잃어버릴 게 없을 텐데 그런데 공회원이라는 신분도 있어요. 거기다 선하고 의롭다는 명예도 있고 거기다 부도 있고 그럼 오래 살고 싶겠죠? 예? 가진 게 많은데 오래 살고 싶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명예도 없고 그러면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죠? 에이 죽어버리고 싶어. 가끔가다 모든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러면 아유 살고 싶지 않아 이럴 텐데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뭐 죽은 시체 달라고 목숨 걸 일이 있겠어요? 자기 죽으면 뭐 자기 가족도 고생할 텐데. 그런데 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은 담대하게 그 왜 유대인들은 과거의 유대인들은 두려워가지고 은혜하더니 이때는 또 담대히 용기가 생겼어요. 그 유대인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지금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 줘도 안 가져가요. 가족이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장사 지냈지 남의 시체 줘보세요. 누가 가서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 근데 여기서 이 요셉이 왜 이렇게 그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달라 그랬느냐. 여기 보면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복음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으니까 제자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주다. 주 예수. 주가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가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어려워지면 떠나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어요? 생활이 안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 네. 전망이 없는데. 네. 어떤 목사님 얘기로는 밭이 안 좋아서 목회가 안 돼요. 목사님도 계시고. 네. 속색이는 분이 있어서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분 다 보면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저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니까 저는 어디를 교회를 가면 6개월을 목회를 하겠나 3년을 하겠나. 네.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목회를 하려면 먹고 살아야 목회를 해요. 굶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직장을 가져보면 직장이 우선인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인지 당장 방세를 못 내는데,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목회는 첫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목회가 안 돼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내 잘못인가? 보내신 분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할 일은 없으니까 네, 거기에 먹고 살게 해주시고 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네, 제가 받은 사명을 준비할 수 있게 하세요. 최소한 준비할 수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제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22년 목회하면서 초창기 전반부 10년 동안 한 10교회 이상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간 이유가 그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확신하고 왔거든요. 그랬으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걸 확신을 시켜야 가지. 확신이 안 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한 9년째쯤에 거기가 평생 목회자라. 대충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00% 평생 목회자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는 조그마한 소망도 없어졌어. 조그마한 소망도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꾸 미련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왜? 자기 사명지니까. 자기 사명지니까 남이 볼 때는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니까. 밖으로서 보니까 그렇지. 겉으로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이 사명을 받아 사명주를 보내시니 하나님 죽게 안 하세요. 사명을 감당 다 했으면 죽게 하시지. 네. 할렐루야. 사명 다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해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사명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몸이 아프시다 그러면요 자꾸 하나님 사명을 찾으시라고. 사명을 발견하면은 사명을 발견 못한 사람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없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발견하면은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죽은 시체 같은 우리 뭐 초창기에서도 죽은 교회라고 하는데 뭐 가끔가다 그런 소리 저기 죽은 교회라고 죽은 교회라고 그래서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볼 때 죽은 교회지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 한 분이 없으면 나는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사역을 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니까. 네. 사람들은 그냥 말라부터 고집장이라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4년 반을 기다렸어요. 4년 반을 미쳤다는 소리 듣고 4년 반을 사역을 기다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러더니 찬양도 모르는데 찬양으로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하기 전까지 거의 600교회, 800개, 23개단
이 양로원 다니면서 찬양한 그 이렇게 카드를 보니까 거의 한 250개가 넘어요. 그 얘기는 한 500 양로원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4년 반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들었는데 지금 찬양하고 다니지만 앞으로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시킨 거예요. 말씀을 들고 다니다. 네. 그것도 한 부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전하나 무슨 말씀. 이게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교회 갈 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가 각자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데 다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열매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 벌레들이 와서 뜯어먹고 까마귀가 와서 보니까 막 눈을 쪼아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영화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가 죽은 교회 같아도 거기가 내 사명이면 그 죽은 교회 같은 그 예수님의 몸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만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명은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사명을 감당해야 열매가 있죠. 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 오겠어요. 열매 맺어야 간다고 했어요.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자기 사명 감당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목회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목회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 무엇이죠? 구원의 복음. 리피트를 좀 해야 돼요. 누구의 복음이죠? 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게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에 관한 기쁜 소식은 중생의 복음.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됐어요? 소유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했어요. 무슨 삶이죠?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통치하시는 삶. 통치받으려면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놔야 통치를 받죠. 그 삶은 구원의 사랑이죠. 이 삶을 받아들이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즉, faith, 충성을 말하죠. 그것은 과정을 말해요. 구원에 관한 과정. 그것은 성화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주권자,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충성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심판자의 진리는 신뢰하고 소유자의 사랑은 의지하고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개인의 내세의 영생의 소망이 성취되어 그것을 완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영화에 봅니다. 즉 누구를 통해서? 심판자를 통해서. 지난주에 설명한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구원의 시작은 어떤 믿음으로 되냐면 신뢰하는 믿음을 내가 그랬죠? 신뢰하는 믿음. 복음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는 일. 진리를 신뢰하는 일. 신뢰해가지고, 진리를 신뢰해가지고 내가 충성하겠다고.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그게 복음의 내용이니까. 복음의 핵심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주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다.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럼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 이게 진리인지 이 진리라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요, 약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 저 사람이 한 말 믿어? 지나간 일을 믿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가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면 충성 언약이니까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면 상대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새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신실한 분인가를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약속이 진리냐 아니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이제 주인이 그 일꾼들한테 이 일을 해라. 그럼 내가 이만한 보상을 주겠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없어. 사람을 이용해 먹기만 하고, 죽도록 고생시켜서 이용해 먹기만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사람이 없어. 이 핑계 저 핑계로 싹쓸 안 죽은 거야. 있는데도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근데 또 외적 능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있는데 그 주인이 사업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업을 제대로 못해. 그 사람 밑에서 일하면 월급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맨날 뱅크럽트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적 능력이 없어요. 외적 능력이 없어요. 지도자로서 사업을 잘 이끌어가서 이윤을 남겨가 종업원들에게 약속한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완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왜 진리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뭐를 보고 신실하다고 하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전능하신 내적인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다. 아멘. 즉 내적 능력과 외적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 하나님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적 능력도 없고 외적 능력도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는 언약을 맺었죠? 충성하겠다고 약속했죠? 네. 우리가 내적 능력도 별로 없고 외적 능력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뭘 믿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송하다 보면 한 번씩은 부르죠? 죽도록 충성하고. 예? 악골짝 빈들에도 원수도 사랑하겠다고. 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 능력이 없으면서 약속은 그렇게 잘해요? 예? 우리 작은 딸 맨날 잘못하면은 혼내주고 그랬는데 너 앞으로 잘할 거야 하고 항상 잘하겠다고 하더니 어느서부터? 그게 몇 살서부터야?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너 잘하겠다 그러면 용서해 준다는데도 왜 잘하겠다는 말을 안 해? 내가 하도 약속을 못 지켜서 나는 자신 못해. 그때부터 약속을 못해. 아니, 그렇다고 또 혼을 낼 수도 없고. 예? 아니 잘하겠다 얘기를 못 하겠대요. 예?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매일 집중이 회개해야 되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뭘 믿고 약속해요? 뭘 믿고? 우리는 심판자의 진리를 믿죠. 그 진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자의 사랑도 믿고 주권자의 외적 권능의 역사도 믿고 심판자의 진리도 믿는 거죠. 예, 진리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자의 사랑을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죠. 그래서 약속했죠. 믿음. 자, 그럼 우리는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요. 요거는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니까 우리가 회개한 거예요. 그럼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 뭐예요? 애통 강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는 생존 본능에 대한 죄성으로 내적 능력인 사랑이 부족해도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약속을 못 지키게 되세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능력이 안 되는데 뭐. 영적인 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는 외적 능력이 부족해요.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아유 죽고 싶어. 그런 생각이 1년에 몇 번씩 저는 듣는데 순간 하루 종일 품고 있지는 않지만 아유 그러지. 그러나 우리는 환경만 바뀌면 요동치는 게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굴 믿어요? 네? 심판자, 소유자, 주권자. 자, 주권자의 생명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외적 능력으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충성 언약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간증했죠.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during your life journey. 그 다른 말은 You don't need a lot of 성도님들. I will provide what you need.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성도님 필요 없다. 너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할 건데 성도님 많이 필요하지 않죠. 만약에 제가 성도 좀 많았었으면 왜 사람들 목회를 못하지?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적 능력으로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이 날 뻔했어요. 다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운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진리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주님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나를 섬기고 나에게 충성해서 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맺으시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누구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예. 심판자, 소유자, 주권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성에 대해서. 오늘 영성에 대해서 다 못 전해도 다음 주가 있으니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는 부분이고요. 심판자의 진리,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부분이고, 주권자의 생명 역사에 순종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이것은 은혜고, 이거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심판자 그리스도의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만히 성령의 사랑의 은혜, 주권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이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러면 여기에 진리의 심판자 앞에서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소유자 앞에서 어떤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 어떤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뭐가 불가능해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존에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 즉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근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심판자. 우리가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는데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경외해야 돼. 경외. 내가 충성하는데 경외를 충성한다. 제가 초창기 이걸 가르칠 때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그랬다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서 섬기지 경외함으로 섬기나? 감사함으로 섬기지.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죠. 여러분이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어떤 분이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공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공장에 이제 일도 경험도 없고 일할 줄도 모르는데 동네 청년들을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이제 사회인이 됐어. 그럼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갖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교회 가서 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 정상적인 삶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공장 세우신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해서 일 나가요? 감사해서 몸이 아프건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건 뭐 비가 오건 감사하니까 나가서 일해요? 월급 받으러 가서 일해요? 먹고 살려고 일해요? 감사해서 일해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충성된 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내어 쫓김 당하리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더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언약을 맺은 대로 섬겨야 충성된 종으로 천국을 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지. 근본은 뭐예요? 천국 영성. 이제 아시겠죠? 네. 근본은 정이다. 내가 회사에 나가는 것은 나를 취직시켜주신 회사 사장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월급 안 줘도 돼요. 나는 고마우니까 나는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정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내세의 소망이에요. 내세의 소망을 누구에게 갖고요? 심판자. 진리. 네, 심판자가 진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는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진리의 심판자 앞에 서면 내가 경외로 내세의 소망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회개의 결단, 회개의 결단.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진리의 생각. 이거 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이거를 잊어먹으면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못 가요. 두 번째는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니까 사랑의 승리자 앞에서 나는 감사하고. 네, 생명길 열어놓으셨잖아요.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은혜, 사랑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해요. 이 감사는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파도가 막 쳐서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파도가 막 치니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두려워했느냐? 내 믿음이 어디냐? 그러니까 환경이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요동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안 주시나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면 사랑이 되죠? 감사, 사랑으로 충성하겠다. 그러면 생명의 주권자 앞에서는 내가 겸손히 인내로 충성하겠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3번 전해드려요. 9년 전에 한 번 전하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한 번 전하고 그리고 이번 전하고 결국은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진리의 생각이에요. 진리의 생각. 사명의식. 회개 결단.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이제 사랑의 감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그러한 그런 의욕이, 그렇게 하고 싶은 감정이 충만한 것을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세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막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가슴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인내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진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정반대로 무슨 일이 생기면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삶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식당에서는 상관없어요. 뭘 먹느냐. 뭐 주님한테 그까지 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뭐 좀 환경만 안 되면 이 감사가 안 되고, 예? 이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 생존하려면요 소유가 있어야 돼요. 소유가.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사역할 때 처음에 주신 말씀은 never any greed. greed는 뭐예요? 소유와 관계되죠? greed.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인데, 소유된 존재가 소유자의 사랑을 느끼면 내가 막 소유하려고 안 해도 편안함을 느끼는데, 소유자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소유가 있어요. 소유. 그래야 생존을 하니까 우리 속에 소유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하려면 다 이 소유, 시간, 에너지, 물질, 자존심, 다 들어가야죠. 이 자원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런 소유의식을 극복하려면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누가 내 소유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칭찬할까요? 비난할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렇죠? 내 명예에 손해를 끼쳤다. 그럼 우리는 비난하죠.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 미움의 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심판자를 진리의 심판자 앞에서 내가 심판자가 딱 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 끼쳤으니까. 그러니까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손해 끼쳤으니까 비난하는 정죄, 미움의 영이 막 올라와요.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죄성을 애통해야 되는 죄성을 우리가 비난한다는 건 심판자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심판자가 됐으니까. 죄성을 애통해야 돼. 그러니까 죄성 애통 안 해도 내가 비난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성을 애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비난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죄성을 애통. 왜? 내가 그렇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어요. 내 죄성을 애통할수록 소유자의 사랑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더 의지하게 되죠? 내 속에 죄성이 없는데 왜 소유자의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내 속에 죄성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소유자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달라고 애통하는. 근데 왜 우리가 사랑달라고 애통을 안 하죠? 응? 충만하도록. 왜냐하면 우리 죄성을 애통 안 하니까. 우리 죄성을 자꾸 애통하다 보면 이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달라고 애통하죠. 사랑, 소유자 앞에서 사랑달라고 애통해서 이제 이 사랑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접, 진실한 청지의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품게 해달라고 애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개의 결단이요, 여기서는 애통의 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팔을 벌리니 회개의 결단,
애통의 간구. 이게 멈추면 예?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두 팔을 벌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성의 통, 사랑의 통, 그 다음에 진실한 천직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소유자의 사랑달라고 회개하고 심판자의 지혜 앞에 회개하고 소유자의 사랑달라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예? 제가 한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시키시는데 처음부터 준비시킨 게 아니라 처음 한 11년은 구원 1억 지난주에 가르친 거 그 다음부터 한 12년째부터 그 다음에 이 9가지 영성을 준비시킬 때 목회자인데 누구에 대한 분노 어떤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분노가 미움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니까 미움을 품고 있으면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지옥 가니까 아 천국 가려고 지금 응?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의 미움을 해달라고 다른 기도는 다 집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이 미움이 안 생기게 해내는 거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드밴티지가 있어. 다른 기도 목회에 관계된 모든 기도는 다 집사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냥 미움이 안 오게 돼요. 근데 이 미움이 앉으나 서나 예. 앉으나 서나 예. 이 미움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미움이 올라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목회자로서 실패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원나인 영성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아니 별것도 아닌데 이게 미움이 올라오는데 이게 5년째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 이게 앞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언제나 서나 올라왔던 미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1년 만에 응답이 왔으면 훈련 끝. 2년 만에 응답이 왔으면 2년 만에 훈련 끝인데 5년 만에 응답이 왔으니까 5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어떤 미움도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극복하게 해주시구나. 아멘. 그래서 이틀 기도해가지고 미움이 계속 오면요, 네?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지혜의 은혜, 사랑의 은혜, 생명의 은혜로 섬기게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를 구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받게 돼요. 아멘.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럼 사단이 우리 속에 지혜를 믿지 않도록 미혹하고 예?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갖도록 현혹하고 생명을 가지 말고 사망을 갖도록 미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으로부터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누가 그 한을 풀어줘요? 예? 누가 한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 밤낮 내 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부르짖는 믿음을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보겠느냐.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내 한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부르짖는 성도가 주님이 오실 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다 사랑이 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식어진대. 누가 내 한을 풀어달라고 예?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해방으로부터 풀어달라고 내가 이 미움의 덫에 잡혀있는 이 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밤낮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어찌 응답 안 하시겠느냐, 어찌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미움의 분노를 극복하고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 소유의식, 이 탐심의 소유의식을 극복해야 생명 달라 그럴 때도 생명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는, 예? 생명의 위협, 생존의 위협부터 와요. 생존의 위협. 죽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 마귀에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핍박의 시대가 오면 생존부터 위협이 와요. 그때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키려면은 청지기의식을 이거를 끊임없이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자는 이 산을 엄지없어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시로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본인의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실제로 십자가 앞에 가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는 자는 옮겨줘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든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영성 개발에 힘썼어요. 무슨 예수님이 영성 개발하지? 히브리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은즉, 순종함은 뭐예요? 순종함이 영성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굉장히 예민하셔요. 굉장히 베드로가 모르니까 아니 자기 주님 보호하려고 잡혀 죽는다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몰라서 그런데, 너 몰라서 그런 소리. 내가 죽어서 부활해야만 너희들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를 사단은 물러가요.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신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 사람이 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내가 반석이라 너희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사명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불신앙의 얘기를 하니까 불신앙의 얘기를 그냥 용납하고 그냥 듣다 보면 사람의 생각을 자꾸 듣다 보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뭐 12조 꼭 해야 돼? 아니 뭐 주일날 꼭 성수해야 돼? 아이 꼭 그래? 그럼 그래?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예?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딱 잘라요. 예? 칼로 무서울 때 딱 자르는 거예요. 사단을 몰라버려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질 걸 예상하고 있는데 자꾸 불신앙의 얘기를 하면 예수님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고난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으로 했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예수님도 부정적인 말을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거짓으로 속삭여요. 네 반대로 해. 뭘 물어봐. 너는 독립이냐? 너는 자유인이냐? 네가 왜 종이냐? 그럼 우리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딱 잘라야죠? 네? 그리고 나는 환경이 열악하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꾸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누가 이제 선물을 하나님께 주는데 별로 감사 안 하면 다시는 죽으실 마음 없어요. 근데 그냥 필요 없어서 하나 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것도 갖다 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 예? 그러니까 참 감사해야 돼요. 어차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 살아.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히 인내하게 되죠. 이게 감정이 되려면 자꾸 죄성을 통해하고 사랑에 통해하고 그리고 진실한 청지의식 밖에 되고 애통을 해요. 회개와 애통.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권자의 생명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게 사명의식. 겸손이 충성합니다. 겸손이 내가 경외하고 감사하면요 겸손해져요. 그냥 사람만 맞으면 겸손해질 때가
있지만 항상은 안 그래요. 경외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화가 돼요. 우리 체질화가 돼요. 그러면 죄성의 통, 사랑의 통, 진실. 자, 이렇게 겸손히 인내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사명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주권자가 나를 이끌어갈 때 사명의식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명의식. 사명의식 발휘할 때 제일 먼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사단이.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심판자가 내가 두렵지 않아. 세상이 두렵지 않아. 사람이 두렵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주신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신 아멘. 한 7년 전인가요?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언제 기회 있으면 드릴 테지만 사람과 환경이 두려워서 참으려고 하면 참아야 사회생활을 하니까 분노의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먼저 죽어 사단에게 잡혀서 남의 영은 죽이는데 이용당하다가 사망의 열매고 지옥 가고 하나님 두려워서 참으려고 하면 성령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내 영이 먼저 살아 하나님 손에 잡혀 남의 영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생명의 열매 꼭 천국 간다. 그러니까 심판자를 두려워. 그래야 소유자의 사랑을 구하게 돼. 주권자의 생명의 인도를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내세 소망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의식을 이렇게 해서 준비한 사명의식을 내가 발휘하려고 할 때는 심판자를 생각하고 그를 경외해야지 하고 죄성에 통해하면서 내가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하고 결단하게 되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니까 그때는 평강이 임해가지고 왜? 죽기를 결단하셨으니까 그때는 담담하게 그 십자가 길을 가시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셨는데 그동안에 그 영성을 준비했던 영성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던 사명의식을 이렇게 해서 다시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 따라서 결단을 했는데 이제 자원을 써야 돼요. 자원. 곧경에서 자원을 써야 돼요. 자원. 생명까지 바치는 자원을 써야 돼요. 소유의식도 발동하죠. 예? 그러니까 소유의식 발동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하고 있어요. 예. 아니 11조도 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생명까지 바치다니. 그러니까 이제 청지의식을 봐야 돼요. 청지의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으로 충만해야 돼요. 평상시에 꾸준히 영성 개발하기 위해서 애통 강구했는데 이제 다시 이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 감사 사랑하는 생각, 살아가려고 애통함으로써 이제 청지의식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하면요, 저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별로 없으면 안 줘도 기쁨이 없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하면 소위 내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어주는 것은 기쁜 거예요. 왜? 내 재물을 왜? 하면서 이 땅에 쌓아두면 우리가 떠날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도, 영예도, 권세도, 육신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왜? 하늘에 다 쌓이니까. 하늘에 다 쌓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청지의식을 발휘해서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죠. 충성되게. 그래서 내세 소망,
아버지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반대는 불안, 공포, 절망, 슬픔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게. 평안, 기쁨 같지만 이제 우리가 겸손히 인내로 충성하게 따른 결단이 감정이 되고 그게 이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겸손히 인내하는 끝까지 인내해야 내 영혼을 얻으리라 했어요. 마지막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거는 다음 주에서 다음 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